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대와 함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저희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밝히 비춰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 바울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은 지난주에 나눴듯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근데 오늘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그 원어로는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시제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또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이유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기뻐할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몸을 통해서, 바울의 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울에게 있는 기쁨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바울에게 있는 기대감을 중심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무섭게 집중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잖아요. 조수미 씨 얼마 전에 TV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조수미 씨에 대해서 그 평론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수미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악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찬사죠. 살아있는 악기다. 그 몸 자체가 악기라서 스스로가 자기 관리를 정말로 엄격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찾아봤더니 재미있는 것, 맛있는 것, 남들이 다 하는 것 다 포기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 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섬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자기를 고립시키고 격리시킨 다음에 그 소리, 그거를 완벽하게 할 때까지 마치 섬 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자기를 그렇게 격리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뭐냐면 관객들의 박수보다 더 크게 기억되는 게 자기의 실수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세계적인 소프라노 막 이렇게 공연하면 그 사람이 인기, 명예 혹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렇게 피나게 노력했던 이유는 뭐냐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잘 연습해서 모두가 감동할 만한, 그래서 박수 소리보다 자기의 실수를 더 오래 기억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무엇이냐면 부끄럼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야 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 구원을 석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곧 석방될 거기 때문에 기뻐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구원의 헬라어 소테리아라는 말은 대부분 영적인 구원이란 것으로 대부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썼고, 그리고 이 전체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석방이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풀려나는 것은 바울에게 전혀 관심사가 아니고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20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서게 될 텐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예요. 지금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도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이 사랑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쭉 가르쳐준 다음에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에베소 6장 2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지금 갇혀있는 거, 쇠사슬에 매어있는 거 당연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석방 같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당연히 말할 것을 하나님이 담대히 말하게 하시려고 쇠사슬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전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왕 앞에 초라한 죄수가 서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죄수 보면서 너같이 초라한 인간이 말 몇 마디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냐면 나 지금 묶여있는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묶여있고 갇혀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해서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풀려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에 섰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더 담대하게 아무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재판을 앞두고 있고 소망하는 것은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 지금 그 가능성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자신의 석방 가능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루 더 사는 거, 한 주 더 사는 거 왜 삽니까? 우리 오늘 당장 죽어도 다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더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인다. 그건 기뻐해야 되죠. 오늘 성사님 파송하는데 여러분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고 기쁘고 그래요? 울다 웃으면 큰일 나는데. 자, 기쁘죠. 기쁩니다. 깊은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 거. 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땅에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석방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기 몸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가? 우리는 정말로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바라고 있는 것. 근데 아닌 것 같아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우리 몸이 존귀하게 되는 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빌어서 내가 좀 더 영광되고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는 삶, 그런 거 원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스스로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보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인지 내 기대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이 영광받는 것,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풍요로워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은 달라요. 여러분, 수치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남이 큰 차 타면 내가 작은 차 타면 수치스럽고, 남이 돈 많은데 난 적으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온통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좀 남부럽지 않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삶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죄책감 없고 양심의 거리낌 없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죄수로 갇혀 있는데. 근데 바울 전혀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으니까 바울은 이 일이 기뻐요. 주를 위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좀 남부럽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내일이면 태국에 계시겠죠? 내일부터 이제 고생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힘겨운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 교회들이 후원하지만 그게 충분치 않죠.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내 가족이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고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삶보다 훨씬 더 초라한 삶일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수치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삶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며 파송하며 또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사님이 가족이 선교사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정말로 당당하게 신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도록 더 열심히 배우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신속하게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 가운데 겪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역경과 실패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이 힘든 상황, 거기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보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치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문준경 전사님, 또 누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는 해방 바로 앞두고 그랬잖아요. 이 생을 달리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망한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무한 인생, 그거보다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이 고백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사는 것이 두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치 없게 사는 것, 의미 없게 사는 것이 훨씬 두려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하는데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오늘 주셨잖아요.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보기에는 풍성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에 있으면 생명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온통 번영과 성공과 부만 쫓아가고 행복만 쫓아가다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않고 교회다운 생명력을 하나도 갖지 못한 그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도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내 몸만 높이며 살아가는 거, 그게 사대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 기복을 쫓는 교회보다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차라리 망해 나가는 교회가 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더 복된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진짜 위기는 군사독재의 위험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뭐가 진짜 복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으면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고통당하는데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증거된다면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더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 몸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는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었는데 생후 6주 때 열병을 앓아요. 열병을 앓아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그 눈에 약을 잘못 넣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생후 6주 때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서 돌째쯤 됐을 때는 아버지에게 중병이 생겨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나서 외할머니에게 맡겨지는데 11살이 됐을 때 외할머니도 세상을 떠나요. 혼자 남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음악가로, 교사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그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고 곧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평생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 그런데 다윗이 평생 쫓기면서 살았잖아요. 다윗이 평생 장남에게 쫓기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이렇게 평생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인 삶을,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남긴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어요. 이 여인의 이름이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거 작곡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가사가 이렇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95세까지 9,000편의 찬송시를 남겨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찬송 이 작사 능력뿐만 아니라 시도 쓰고 책도 쓰고 자서전도 쓰고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재능이 많았어요.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생후육지에 그런 사고만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눈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래요. 그 얘기에 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화로운 하늘나라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이 제가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해하세요? 이 크로스비, 이 여인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여인의 기쁨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에 전혀 향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오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첫 열매가 부활이면 이어지는 모든 열매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년 동안에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이 없더라도, 내가 실패가 있었고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남들보다 세상적으로 잘못된 것 같더라도 그거하고 오늘 맥주절 감사 이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6개월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그걸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걸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변화무쌍한 상황이 아니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지금 이걸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 주심으로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상관없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고되든지, 이 땅의 삶이 고통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 우리 몸이 존귀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한 해 백성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날을 기대하며 사나 죽으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아 부활의 첫 예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하시니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이 예수 안에서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 싸우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존귀하게 되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몸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들 아니요,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갈망하고 기대하오니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나주구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제자답게 구별된 삶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예배 되시는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날을 기대하며 사나주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